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제가 평소에 거의 하지 않는 질문부터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지난주 설교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혀 안 하던 질문이죠. 어떤 성경 말씀으로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괜찮습니다. 사실은 저도 기억 못합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는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분이 혹시 계신다 그러면 아마 정말 복받은 분일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반대의 경우죠. 나이가 들면서 다 잊어먹게 돼 있는데 혹 가다가 잊어먹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게 우리는 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잊어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큼 좋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잊어먹을 수 있는 것도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잊어먹지 않는다 그러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고뇌요 산다는 건 그 고뇌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이런 걸 잊을 수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합니다. 조금 빗나가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자,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빌립보 감옥이 배경입니다. 빌립보 감옥이 배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바울 사도가 유럽 대륙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주게 되죠. 자, 귀신을 쫓아내서 여종을 그 귀신에게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귀신에게 매여있던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쳐주고 벌어들인 돈으로 재미를 보고 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배경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질이라는 거 혹독한 거였었죠. 두들겨 맞다가 때로는 죽는 경우가 있었을 정도로 혹독한 거였습니다. 그런 혹독한 매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 장면을 그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이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죠. 많이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많이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6장 23절 말씀인데 그 다음 절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옥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과 실라가 아마도 사형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혔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착고로 채웠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죄수를 그냥 감방에다가 집어넣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벽에다가 묶어버립니다. 벽에다 묶어놓고 가랑이를 벌려서 그 발을 착고에다 채우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것만 가지고도 고통스럽고 불편한 굉장히 힘든 자세, 이런 자세로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말입니다. 자, 맞은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을 거고 틀림없이 저녁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뒤에 가서 보시면 16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 덕분에 구원받은 그 감옥의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상처도 형편없었고 먹지도 못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상태, 이건 아마 보기에도 끔찍스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근데 그런 상태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한 일,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반들 제정신이었을까? 바울과 실라 말입니다. 이처럼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이게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마도 지금 이 바울과 실라 이분들의 지금 이 장면의 상태는 아마도 완전히 기절해 있었거나 아니면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밤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한밤중에 그랬을까? 한밤중에 왜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을 했을까? 한밤중이 돼서야 정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그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찬송하는 것이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같으면 이거 어림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지 괜히 바울 사도인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바울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긴 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리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나 실라나 바울과 실라 둘 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분들도 느낍니다.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거 그분들한테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차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입니다. 자, 이 장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사도행전을 거꾸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4장, 5장에 가서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가서 위협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가서 위협을 당하고 5장에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까지 붙잡혀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죠.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질하고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놔줬습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그 다음 절 5장 40일에 가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한밤중에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바울과 실라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여기서의 사도들 또한 제정신이 아닌 거일 겁니다. 그죠? 저쪽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이쪽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괴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사도들과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예, 그에 대한 답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거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실 겁니다. 몇 시간 후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를 가리켜서 17절에서 역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다 이런 말씀하셨죠.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보혜사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도 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 16절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결국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 한 분이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자, 보혜사가 원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됩니다. 원래 보혜사가 계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냥 보혜사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보혜사는 성령님 한 분이었을 텐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곧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실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다. 나도 보혜사다. 이 말씀을 하신 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먼저 오신 보혜사입니다. 나중에 오시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혜사라는 말의 뜻,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만 돕는 자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헬퍼, 카운셀러, 컴포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대부분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협조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요, 원어가 가지는 뜻은 뭐냐면 직역하면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청함받은 자, 불려온 자 그런 뜻입니다. 불려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중형을 받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달라고 그 사람 도와주라고 불려온 사람,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보혜사라는 용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말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떠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만 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지옥불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에서는. 지옥의 불구덩이 심판 외에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의 처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건 물론이고 우리가 하늘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제자들은 물론이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받고 한 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서 그럼 뭐가 달라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또 바울과 실라가 기절할 만큼 얻어맞고서도 정신이 들자 말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저 제정신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분들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분명히 제정신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가 한 말, 이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기적이 벌어졌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명한 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합니다. 제정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락가락하는 정신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해명을 하고 성경 말씀까지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요. 그렇게 해가면서 풀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옥의 가치는 빌미가 됐었던 일,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는 일을 하면 그 주인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대할지 이거 바울이 미리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때 그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쫓아내버렸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날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참았다는 겁니다. 심히 괴로워하면서도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반발할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래 참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참다 결국 귀신을 내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게 그때 상황이었고 말입니다. 바울이 지극히 이성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다 감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만큼, 그럼에도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쫓아내버릴 만큼 이성적으로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성령에 취해서 보통 얘기하는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가 분명한 상태에서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군가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해서 성령 받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는 것, 그겁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드려서 당신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렇게 됐을 때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 거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또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결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사람,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고 혹시 아직 침례까지는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뜨거운 체험을 하는 그건 뭔가?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해야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르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믿는 사람은 이미 내주하여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주하여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컨트롤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컨트롤하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의지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는 일은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성령 받는 건 한 번입니다.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셨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릅니다. 그거 언제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셨는지.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기억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거 쉽게 할 일은 아닙니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자,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이게 어떤 건지 더 쉬운 예를 설명드리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 예가 아마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진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내가 너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반드시 들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너 뭐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이 사람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흥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이 됩니다. 그때부터. 야, 딱 3가지인데 이거 뭘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가? 여러분 같으시면 이 경우에 뭐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고민 좀 되시겠죠? 여러분도 이 경우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요, 먼저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 먼저 제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정말 그렇게 해주시더랍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던 사람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만 보면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 묻어 있다는 거 자기가 봐서 알겠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근데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더랍니다. 이 사람이. 괴롭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덤비니까 좋을 게 별로 없더랍니다. 괴롭기까지 하고.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기도했습니다. 2번째 소원까지 말씀드려버린 거죠.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소원을 어떻게 할지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3번째 소원입니다. 일리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소원이죠.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답을 주시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래,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다. 먼저 사랑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했을 거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알 수 있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다. 항상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마지막 소원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삶,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멋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이 복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은요, 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삶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미 임하여 계신 성령님의 임재, 이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저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주셔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